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11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니다. 뭐 좋게 말하는지 나쁘게 몰랐어요. 뭐 바울도 괜찮지만 아니야, 바울은 틀렸어. 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유대인이라보다는 그 이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막 혼동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6장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반부는 교리적인 면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후반부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좀 세 부분을 나눈다면 1장과 2장에서는 이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신적인 권위로 받아서 전한 것이 내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아서 너희한테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신적 권위를 설명하잖아요. 이 3장과 4장은 설명해줘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의를 얻는 게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어제에 이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제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하죠. 너희가 받은 복음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 내가 전한 게 너에게 이렇게 헛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가 뭐냐면
율법과 저주를 이제 상치시켜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건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유언과 약속도 쉽게 변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떻게 변하겠는가? 또 율법이 먼저나 은혜가 먼저냐라고 믿음이 먼저라고 할 때 분명히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이게 먼저, 이걸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무효할 수 없다,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상반절에 보면 10절로 약 14절까지 보면 뭐냐면 그 율법은 저주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하지만 저주 밑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8절까지는 믿음은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다. 내가 전한 건 이거다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율법이 저주입니까? 우리 이제 율법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보면 율법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이 행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게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신명기 20장 20절에 있는 건데 두 가지,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돼요.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소리였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우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어준 것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길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 하라는 거 615개의 그 율법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다 차치해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보자고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셨어요? 어떻습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 돌이켜보면 10계명이 뭐예요? 둘로 줄이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항상 하고 있습니까? 못 지킨 적이 있죠. 10개 9개 지켜도 하나 못 지키면 율법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죄를 받으니까. 다 채차하고 사랑 하나만 보자고요.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인데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오히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규정을 뭐 장로유전 다 빼놓고 딱 10계명만 보자고요. 10계명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못 지키는 사람은 그 저주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27장 20절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나와요. 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살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려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하는 게 분명한데 11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신이니까. 이 세상 그런 존재는 전무후무하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하박국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신약을 얘기하면 성경책으로 구약책, 신약책은 사실은 구약 안에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 구약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에서 받은 그게 구약,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약 전체 안에 선지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구약으로는
이거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데 원래는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예수를 예비해 두셔서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게 되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레위기서 18.5절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한 조항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99개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켰으면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죠. 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으로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아 어디나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뒤져봐도 이분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에도 없고 전 세계에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게 착한 사람이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리 착하단 말로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즉 사실은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저주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를 돈 주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즉 죄악에 팔려갔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풀어줄 수도 있고, 옛날에 노예를 사면 야 너 자유인이야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주인 밑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그러니까 구약을 계속 내절을 해주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가 지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땅과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죠. 이런 걸 말하면서 주님이 바로 그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 즉 율법은 원래 선한 거고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그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 유업을 받는 약속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걸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율법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봤지만 그 갈라디아서 3장 7절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이 준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그래 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혈통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누워도 복 받고 일어나도 복 받고 집에 있어도 복 받고 들에 있어도 복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받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반주가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이. 그런데요, 요거 반대로 보면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계명 안 지키면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반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신명기 28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이 믿음의 복이 우리는 전혀 한 것도 없지만 그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대로 임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을 하는데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하면 아무나 폐하거나 없애지 못해요. 그 당시 언약을 맺는 방법은 짐승, 특별히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이 언약의 대상자들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개 언약을 증서를
복사지가 없으니까 옛날에 똑같은 걸 두 장을 써가지고 서로 뭐 서명을 하는데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서는 1계명, 5계명, 6계명, 10계명 하기도 하고 이래서 대신계명, 50 대인계명 하는데 요즘에 많은 신학들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계명을 두 번에 썼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 계약서를 2개 쓰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 있는 모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아서 네가 쪼개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약속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폐하고 그 약속을 너희가 폐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지금 막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아직 온전하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는 좀 막 그 바울의 그 혈기를 가지고 막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이제 복음 들은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데 자손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단수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즉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 바울의 해석은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대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 한 사람인데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아브라함에 줬던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줬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요, 이제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새 거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그 헌법에 일사부재리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결정된 것을 다시 가서 거꾸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일사부재 의도 있죠. 한 번 의결된 것을 다시 바꾸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결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다 생각해보고 해야지, 하고 안 되면 바꾸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더 그러잖아요. 헌법 같은 거 함부로 못 바꾸잖아요. 뭐 바꾸려면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나중에 율법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규범을 정해주면서 너희가 이 바운더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있지만 국법이 다예요?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적용되지 않고 또 다지는 분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이 유업이, 우리가 받는 이 유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난 것이라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가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은혜의 약속이죠. 율법의 약속이 아니라.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많은 규정을 정해놓고 그대로 다 해야지만, 다 복종해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모든 행위를 항상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건 항상 정의의 법정에 서게 만들어요. 율법은 판단해. 너 했어 안 했어 하고 그걸로 따지니까 하나라도 잘못하면 져준 거예요. 10,000가지 중에서 9,999가지라도 하나만 져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설 때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지만 죄를 지은 믿지 않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이건 정의의 법정이에요. 이건 뭐 정의 법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말미암아 서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주께서 우리 그 대언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을 보니까 우리는 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처럼 인정을 받아요. 칭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율법과 믿음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유대교는 완전히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막 십계명에다 이거저거 더하다 보니까 615개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99m 넘어가면 죄야. 다 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넘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규범을 정해놨어요. 지금도 그 전통 유대인들은 그걸 따져요. 성주설 가면은요,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차 타고 나가잖아요. 막 돌 던져요. 율법 안 지킨다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은혜라는 게 없는 거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한다지만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방종은 법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옛날 서부 시대처럼, 우리 오래전에 무슨 칼로 막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바운더리에 있어요. 다 못 지킬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지만 행함이 안 따르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걸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의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는 아무리 해도 어렵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혈의 공로를 은혜 받으니까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면서 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언어나 태도나 행위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구원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선 죄가 정말 두려워야 돼요. 뒷선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태도에 있어서 또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섰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막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혀 하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의식이 없이, 생각 없이 살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막 나와요. 막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한 발짝도 뒤에 물러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또 행여나 내가 영광을 가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삶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 말씀, 또 찬양, 또 찬송,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분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여기저기 작은 영역에서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로 사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이어가시고 마지막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깨닫고 아버지 정말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실천하면서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